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구별해 도피성으로 세웁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개를 세우고 요단강 서편에 3개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룻길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민수기 35장에서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지켜주고 다시 그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귀하게 여기며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주시고 지켜주심입니다.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곳이죠. 이 자는 부지 중에 살인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이 자 역시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 죄를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서로 복수함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죄를 저지른 살인자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십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받아주지만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바로 하나님에게 가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피성에는 죄인이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야 지킴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늘 분별함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을 통한 예수님의 은혜는 대속하심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죠.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에 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질 때가 있죠.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자유한 몸이 되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함의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을 당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율법학자가 한 질문입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나의 질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중심은 바로 나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며 나는 누구를 내 이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면 그 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이웃을 바라보면 저자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가 중심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즉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말고 너가 가서 이웃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가서 그들을 살리고 보살피고 도와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누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즉 사랑은 단어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언제 지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서야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주님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피성을 통한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이미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행했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에서 행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역시 마찬가지이죠. 도피성에 관하여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예표함입니다. 도피성은 현실로 일어난 말씀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이며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현실로 일어날 것이죠. 성경에서 누누이 증거하고 기록한 것처럼 아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하게 이뤄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죄로부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기를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성실히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